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의 손길로 지켜주시고 수요일 저녁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는 영원하며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행사에 저희들이 기쁨과 평안을 얻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5장, 새 찬송가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최강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언행을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지냈던 순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질병, 기아와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세계 여러 곳에서 애쓰시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사역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과 또 참석하지 못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3장, 새 찬송가 242장 부르시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기쁨으로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가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106면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곧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매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평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주위분들과 샬롬으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에 보면은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하였고 13장 9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1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여기에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쓰셨다는 것은 그만큼 그 일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역사가 달려 있고 생과 사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애굽에서 나온 이들이 마라에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3일 동안 다녀도 마실 물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여기서 끝난 것입니까? 이제부터는 알아서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이적의 역사는
위기 때마다 나타났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도우시며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마라에 오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마라에서 얻을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애굽의 북쪽에서 가나안 남쪽으로 가는 길로, 이곳으로 가면은 지름길로 빠르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광야를 거쳐 돌아가야 하는데 이 길로 가면은 굉장히 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가까운 지름길을 두고 멀리 돌아가게 하셨습니까?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그들을 본 순간 싸우기는커녕 두려움을 느끼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멀지만은 홍해를 건너 광야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 2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입니다. 언제까지 걸어야 할지, 어디까지 가야 할지 시간도 정할 수 없고 장소도 정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 광야를 장소로 정하셨습니다. 광야는 믿음 생활의 출발점이 됩니다. 군에 입대하면은 먼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소 생활은 자유로운 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식사 시간은 있지만은 배고프다고 먼저 먹을 수도 없고 주어진 양만 먹어야 합니다. 다 먹었다고 먼저 일어나도 안 되고 부대원들과 함께 시작하고 함께 끝내야 합니다. 나팔 소리 나면은 일어나고 나팔 소리 나면은 자야 합니다. 내 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때는 훈련소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종이에 달력을 만들어 놓고 하루 지날 때마다 날짜를 지워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훈련 과정이 끝났습니다. 얼마나 홀가분한지 군대 생활 다 마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군대 생활은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훈련 마치고 배치받아 근무할 때부터 군대 생활이 진짜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해방입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따라오는 애국 군대도 없습니다. 바로 왕도 없습니다. 우리들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자유가 없어서 그렇지
먹을 것, 잠자는 것, 최소한의 삶은 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광야로 들어간 이후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믿음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기둥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보호하심을 느끼도록 한 것입니다. 광야를 걷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보호하심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체험의 현장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본문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원망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7절에서도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이 원망이라는 단어는 8절에서도 9절에서도 12절에서도 17장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예 원망이라는 말을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는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하느냐 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었는데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셨다면 이들의 원망은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원망이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마라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갈라지는 홍해를 건넜고 뒤따르던 애굽의 군대는 다시 물이 흘러 바다에서 몰살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인들은 소고를 잡고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이 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광야로 들어온 것입니다. 같은 15장에 기록된 일이지만은 너무나 다릅니다. 이렇게까지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많은 고난을 받았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으면 현실만 보게 됩니다. 은혜를 잊고 살면 감사하지도 못하고 원망만 하게 됩니다. 이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물만 있으면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살았을까요? 이들은 이후에도 일만 생기면 원망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현실만 보면서 살지는 않습니까? 계속되는 팬데믹으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끝나기는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팬데믹이 끝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지금은 경제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되고 경제가 풀리고 전쟁이 끝나면 세상은 평탄할까요? 지금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또 다른 큰 문제가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야생 생명체의 떼죽음이 올 여름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 경제, 전쟁보다 더 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기후 변화라고 하였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책 없이 경제 강국, 문화 강국, 우주 강국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실만 보고 있으면 원망할 일들만 쌓이게 됩니다. 은혜와 원망은 반비례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원망할 일이 가려집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원망할 일들만 생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다음 걸음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다고 하였습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물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했습니다. 우리 앞에 해결하지 못할 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 일들을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아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라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애굽만 나오면은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은 즐겁고 기쁜 일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장소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가 있었고 괴로움만 있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본문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나의 말을 청종하고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완전하여 믿음장에 기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잘못을 했고
모세도 실수가 있었고 삼손, 다윗 모두 다 허물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물이 없다며 원망할 때 모세가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자 그 나무를 물에 던져 물이 달아졌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와 고통을 받아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마라의 사건이 있은 후 이들이 엘림에 도착하였습니다. 거기에 물샘 10들과 종려 70주가 있어서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고난 뒤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시험 후에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며 현재의 고난과 시험을 치료의 기회로 삼아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고 마라에 왔습니다. 마라에 도착하였지만 마실 물이 없자 그동안 베푸신 은혜를 잊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은혜를 잊고 세상의 현실만 보며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내려주셔서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광야를 건넌 저희들에게 가까이 다가와 말씀하시고 힘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사랑의 손길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44장, 새 찬송가 390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로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죄야에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